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성경에서의 성김이 멕시코의 스토건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지금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는 3가지 이유에 대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래전 암을 앓고 있는 어떤 집사님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부탁하여 성령 안에서 집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고통스럽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이 병은 치유되지 않을 것이라. 이 고난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있기 때문이란다. 하나님을 찾고 있는 통로가 되고 있기 때문이란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함이라. 보통의 경우 하나님께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실 것이라는 기도를 듣는다면 마음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집사님은 방언 통변을 통해 흘러나오는 기도에 시종일관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이미 성령님으로부터 동일한 감동을 받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저의 기도는 그저 확증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이지요. 저는 이분을 만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실 때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파 여호와께서 치유하지 않는 질병도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실까요? 질병을 치유하시기가 어려우실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을 때입니다. 그 문제가 질병일 경우 불신자가 질병을 앓고 있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권능의 종이라고 해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모든 병을 다 치유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능력의 종이라 할지라도 모든 병을 다 치유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든 환자를 다 치유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는 수많은 환자들 가운데 38년 된 중풍병 환자만을 치유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 나오지 않은 환자는 치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을 때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너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네가 무슨 그리스도냐?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많은 치유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결국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한다고? 나를 치유한다고? 나는 절대 안 믿어. 어떻게 하나 한번 두고 보자. 나는 그런 것을 절대 믿지 않는다는 자세로 버티고 있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리 간절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치유가 쉽게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치유의 응답은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받는 사람의 믿음과 상호 교감 안에서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마음의 빗장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믿음의 성장에 도움이 될 때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의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만일 너의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너의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오른쪽 눈이 실명되었을지라도 그 실명된 눈으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체 일부가 마비가 되는 중병에 걸렸을지라도 그 병으로 인해 겸허해져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 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무조건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질병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문제를 통해 믿음이 성장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만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며 은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믿음이 성장되어 구원을 받게 된다면 오히려 최고의 응답을 받은 것이지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쉽게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므로 기도하며 분별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설령 이러한 경우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픈 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엄중한 명령을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치유의 주권은 우리의 권한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는 치유를 강구할 사명만을 받았을 뿐이지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마지막으로 그 문제와 질병이 그 사람을 낮출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을 기록할 만한 영성을 지닌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그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며 각종 병들을 치유했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권능의 사도인 바울을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았을까요? 성도들의 눈에는 그가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신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낫는다는 믿음을 불어넣을 만큼 그는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흉내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권능이 흘러나왔던 바울에게도 가시처럼 달고 다니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 질병으로 인해 너무나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바울은 자신의 질병을 육체의 가시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아,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인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의 동의하에 육체의 가시를 빼주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에게 겸손과 낮아짐을 선물하기 위해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통해 겸손한 권능의 종으로 빚어졌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사용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빛의 천사로 불렸던 헬렌 켈러가 떠오릅니다. 헬렌 켈러는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열병으로 눈과 입, 귀의 기능을 모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하버드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측은하게 바라보던 사람들 앞에서 헬렌 켈러는 당당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불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삶 중의 고통 속에서 살았지만 헬렌 켈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평소 그녀가 즐겨 묵상했던 말씀은 시편 23편이었습니다. 아마도 헬렌 켈러는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비록 제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 한마디 할 수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행복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나이다. 제게 허락하신 이 문제는 더 이상 나를 묶지 않나이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친히 그 손으로 고치시는 아버지실진데 내가 지금 누구를 원망하리요. 헬렌 켈러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십시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내가 너를 바라봄이 참으로 기쁘구나 라는 칭찬을 받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